할렐루야.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었으니 가서 취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전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영광의 약속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이고 또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왕이 앉는 보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런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잘못된 행동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본성에 관계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이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를 단순한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의인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죄를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반군의 지도자인 것처럼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죄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이 보좌를 빼앗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죄가 여러분들의 왕이라면 여러분들은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죄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 마침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는 싸움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항복하지 말고,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기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죄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지, 그 죄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데요. 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죄의 전략은 우리가 우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티미아라는 말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욕망 자체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욕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 이 식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식욕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먹질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노환으로 인하여서 긴 투병 생활을 했던 어느 권사님이 식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그래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밥을 좀 드세요, 기력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렇게 권면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모래알 같대요. 너무너무 먹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욕이 사라지면 우리는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맛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식욕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식욕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의 이 욕망, 음식에 대한 욕망, 식욕을 사로잡으면 그 식욕을 음식을 탐하는 마음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이에요. 식욕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것을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욕망으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그런 욕망들,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도록 주신 그 좋은 욕망들을 죄가 사로잡아서 다시 말하면 잘못된 욕망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우리의 좋은 욕망을 나쁜 욕망, 잘못된 욕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죄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미래 보상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유혹했던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섬기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죄가 하는 것도 똑같아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섬긴다면, 네가 나를 왕으로 섬긴다면 내가 세상의 영광, 세상의 즐거움을 줄 터인데, 그 세상의 즐거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가 약속하는 그 보상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욕망들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사탄의 거짓말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해요. 그리고 그 신뢰한 마음 가운데서 선악과 나무를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사탄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좋은 욕망이 잘못된 욕망으로, 잘못된 것을 구하는 욕망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욕망을 따라서, 변질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우리의 사욕에 순종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리 하라고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면 사람들이 아무리 못하게 만들어도 결국은 그것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섬겨요. 우리의 욕망을 섬깁니다.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좋은 욕망들을 죄의 보상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좋은 욕망을 사로잡고 그것을 잘못된 욕망으로 변질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왕으로 섬기고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선한 욕망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이러한 자로 여기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부활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과 은혜를 봅니까? 우리 교회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어떠한 내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오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데 어찌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주님을 원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원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의 마음에 걸어놓았던 마법이 깨어지는 거예요.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이 눈이 보게 되면, 이전에는 결코 버릴 수 없다고 여겼던 모든 세상의 영광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세상의 영광들을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요, 우리의 잘못된 욕망들이 변하여서 좋은 욕망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욕망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죄의 유혹 속에서도 그 죄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 저 죄인입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독생자를 심판하셔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의 달콤한 보상들을 약속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으려고,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간절히 원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남을 보고 경험하는 자 되길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